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차기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내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주의 곁에 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가 머리가 좀 엉망이네요. 진짜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장 신비하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등과 함께 무려 식사 교제를 하신 사건입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를 읽으면 마치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그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동석한 것과 같은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인들로서 모세와 제사장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가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백성들의 태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모세 당신 혼자 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백성들은 그저 두려워 떨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왔다간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감히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건,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시내산의 임재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임재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곁을 내어주십니다. 너희는 이리로 오라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당신의 곁으로 초청하신 사건, 이것이 시내산 사건에서 나왔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님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신기한 그리고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신기한 임재와 교제의 사건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반면교사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사울 왕은 여러모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참 좋은 반면교사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성령님의 임재도 체험했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예언을 했다.
기록이 성경에는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다가 마침내 버림받은 인생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사울 왕의 죽음의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그의 유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그 내용을 전하는 그 사건이죠. 물론 이 이야기, 이 청년의 말 속에서 마치 그가 사울 왕을 직접 죽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다윗에게 상을 받고 싶어서 거짓을 꾸민 것일 뿐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청년이 그 사건의 어찌 보면 증인으로서 그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한 것만은 사실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기 때문이죠. 자, 그 청년, 그 목격자가 묘사하는 사울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자,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있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오늘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 왕은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한 인근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 전쟁 중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화상을 맞아 중상에 이르렀고 그 중상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저 블레셋의 손에 포로로 잡히거나 모욕을 당하겠구나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이죠. 자, 그 사무엘상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사무엘하 첫 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 모습이 자기 창에 기대고 서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에 자기 창을 기대고 서 있었다. 자, 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에게는 마치 이 모습이 사울 왕의 인생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대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인생,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손에 든 무기를 기대는 인생, 내 생각을 기대는 인생, 나의 방법을 기대는 인생, 그것이 사울 왕의 인생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사울 왕이 어째서 이 마지막에 이제 그가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길보아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미 늙었습니다. 80입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봐도 이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러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군대의 핵심이었던 다윗을 자기가 스스로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 쫓아다니겠다고 국력을 소모했잖아요. 다 자업자득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전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선지자에게 묻기도 하고 우민과 둠림에게 묻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하나님은 그의 방법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그는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 방법, 내 방식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내 무기에 기대서 내 손으로 쥘 수 있는 것에 기대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 사울 왕이죠. 자, 만약에 사울 왕이 이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어떤 일을 벌여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 멋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댄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타고난 그의 능력을 갖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두 눈이 뽑혀가지고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죠. 그가 마지막에 내 힘을 의지했다면 그는 비루한 존재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대서 그의 힘을 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의인의 이름으로 남은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악인 중에 한 명인 남유다의 왕 므낫세도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부합하는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 때 벌어진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기로 한 심판을 거두지 않으실 정도로 므낫세 왕은 그야말로 악의 총집합체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적도 없었고 따를 가치를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살았는데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혔을 때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자,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해주신 경험이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므낫세가 성령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지막 순간, 이 어려운 순간에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그의 기도도 응답받았습니다. 사울 왕은 지금 기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므낫세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자 하나님을 체험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기대고 주님 제발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대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반면교사라는 겁니다. 사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던 이 한자어 나아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손수의 창과가 합쳐진 모습이 나아자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서 창을 놓지 못했던 사람, 마지막까지 자아를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사울왕이었고 또 이 사람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 나아자에는 1인칭 의미도 있지만 고집스럽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걸 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이 무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고집을 꺾고 그 방법을 이제 그만해야 돼요. 그거 해서 안 됐잖아요. 그 방법을 오랫동안 고수해봤지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야죠. 방식을 바꿔야죠. 살고 싶다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해봤지만 그것이 이제 안 통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해야죠.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기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네가 들고 있는 이 창을 새 무기로 바꿔봐. 네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무기를 이걸로 바꿔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그만두고 이제는 기도해. 너 그런 쓸데없는 계획, 쓸데없는 방법 이제는 그만두고 제발 좀 기도해라.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마지막 금요기도회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각오해야 할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멸망이 목전에 둔 이 남유다의 왕들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이 성을 그래도 존재는 하게 해줄게. 이 심판을 취소하진 않을 거야. 너희가 너무 지은 죄가 많아. 그러니까 심판을 취소하진 않아. 하지만 이
예루살렘을 내가 보존은 시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 니들이 이거 지키면 이거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그렇게 말을 했죠. 안 들어요. 왜? 그런 심판은 오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니까 아유 그런 거 안 와 해가지고 자신들의 방법을 계속 고집했어요.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외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것 정도로 두신 게 아니라 그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만약에 도시가 도시인 채로 그냥 남겨두셨다면 포로로 끌려갔어도 50년 후에 돌아가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이 쉽겠어요. 물론 뭐 새로 짓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완전히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래도 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없어진 그곳에서 시작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최후 어떻게 보면 중재안이었어요.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그 죄 많고 실수 많고 타락했던 유다 민족에게도 그 정도의 제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모른 채 온갖 악을 저질렀던 그는 므낫세는요 자기 아들을 태워 죽인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므낫세의 기도조차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그동안 내가 했던 그런 방식들 내려놓고 나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주님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주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어찌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자들의 그 간구를 외면하는 모습을 한 번도 그려주고 있지 않아요. 기도 안 하다 망한 사람들의 모습은 숱하게 나오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자들은 결국 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 곁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곁에 서서. 이렇게 주님 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곁에 서서 기도해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신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먼저 읽을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그날 밤은 언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의 일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선교 여정을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바울은 혼자 붙잡혔어요. 그 이전까지는 뭐 신라가 같이 붙잡혀 있다거나 하여튼 여러 명이 좀 같이 있었는데 최소한 한 명 이상 같이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투옥될 만큼은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쩌면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을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있는 안티 바울의 본거지였어요. 그곳에서 붙잡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 서서 이르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지중해 바다를 둥둥둥 떠내려 다닐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곁에 서서 그 망망대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바다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곁에 서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아주 가까이 아주 친밀하게 그에게 대답해 주셨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울이 혼자였을 때였어요. 바울이 그 어떤 수단도 더 이상 쓸 수 없을 때였습니다. 영적인 광야, 황무지였던 셈이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은혜가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황무지입니다. 은혜가 없는 땅,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내가 비축하고 내가 계획이 가능하고 내가 통제가 가능한 땅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황무지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통장에 돈이 넉넉해요. 내가 미래의 계획을 쫙쫙쫙 세워놨고 그 미래의 계획대로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자꾸만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황무지로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넣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한 금속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참 평안한 인생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부럽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지금 뭐 환율이 1,470원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지금 아마 이제 외국가 하시는 기업들은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회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전체가 이 기름값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거? 그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런 걸 직격탄으로 얻어맞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업이 아닌 채 그냥 평안한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런 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실까요? 하시는 분들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간절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데도, 망했는데도, 더 이상 그 방법이 안 되는데도 이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처럼 끝까지 자기 창에 기대고 있으면 진짜 망하는 거고, 진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제는 자기 창 내려놓고 그 창을 버리고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이 수렁에서 나를 건지사 내가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며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 후대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또 고백합니다. 이 권면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2024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경배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아직도 자기의 창을 놓지 않고 그 창을 붙잡고 기대고 서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아직도 이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살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친해지면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라며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손에 든 창을 내려놓읍시다. 내 머리로 계획했던 것들도 내려놓읍시다. 2024년 한 해 동안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 꼼수를 얼마나 많이 부려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내려놔야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분의 곁에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요새이시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광야 같은 환경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을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하는 환경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의 환난과 고독과 어려움 등은 우리를 더욱더 주님 곁으로 부르사 이전보다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크신 계획임을 깨닫고 지금보다 더욱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